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택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자의 뜻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공로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택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택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거예요. 왜입니까?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선하시고 과연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버림받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평의 사건이 아니라 택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사람들이 반발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택함에 관해서 불평을 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불택자일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왠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했는지 이러한 척도로 내 구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나아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내 노력, 내 공로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말은 절대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멈춰도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마음껏 죄짓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 노력이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 다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거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그 택함에 있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은 없어요. 단순히 믿음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열심이 은혜에 감격하며 나온 열심인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열심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열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오는 자연스러운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요,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택자가 됨을 믿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만약에 신앙적 열심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심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열심이 다른 목적을 두고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